시편 150편 중에서 보면 표제가 있는 시편이 있고 표제가 없는 시편도 있는데, 시편 126편 오늘 이 말씀은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서 곳곳을 다 돌아보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확산이 막 시작되는 때라서 아마 코로나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저와 함께 갔던 그 성지순례 팀이 마지막 성지순례 팀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석구석을 다 보고 오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마 다른 분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서 예루살렘 도착해서 첫날 예루살렘 숙소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숙소가 이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너다 보이는, 그러니까 계곡 너머로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는 숙소에서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서 그런지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새벽 깜깜할 때, 몇 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뭐 3, 4시쯤 됩니다. 그 호텔 이제 밖에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그 너머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구석구석 한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넘어다 보면서 관찰을 했던 것이, 그나마도 거기를 성전을 관찰한 그래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보람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루살렘 전체가 높습니다만은 성전은 그 중에서 더 높은 곳에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성전을 가려면은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성전터가 네모나게 되어 있고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에 말하자면 벽을 따라서 이렇게 한쪽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쭉 있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때 부르는 노래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부르는 노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에 6줄 중에서 1절, 2절, 3절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때를 회상을 하는 내용이 1, 2, 3절에 있고, 이제 그 뒤에는 5절, 6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던 속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이 말은 그들 사이에서 꼭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일상적으로다가 쓰여지는 그런 속담 같은 것이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벨론에서의 그 해방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 1945년도 8월 15일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대단했지, 그때 감격이 엄청났지 이렇게 말하실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근데 그것을, 그 감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었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막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못 살겠다 하고서는 막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하이라이트가 10번째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그날 밤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람도 장자는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짐승들마저도 맞이는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첫 번째 장자 되시는 아들들 계시면 그 위기감이 더 느끼실 텐데, 그런데 이제 천사가 그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달했을 때에,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그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설주를 왼쪽, 오른쪽, 인방 위, 아래. 쉽게 말해서 상상을 하자면요, 지금은 이제 그 문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문틀 사방에 위, 아래, 좌우를 문을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심판을 하러 그 집에 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해서 유월절이 이제 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밤, 그 심판이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집은, 대부분의 집들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장자가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것이죠. 장자 없는 집은 없잖아요. 장자 없는 집은 없는 거예요. 둘째 없는 집도 있고 셋째 없는 집은 있을 수 있으나 자식이 있다 하면 장자 없는 집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장자들마다 다 죽어나가니까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다행스럽고 구원받은 그 관계, 다른 집들은 다 심판받았는데 우리 집은 괜찮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집 장자는 괜찮으니까 말이에요. 그 두 가지로 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그러니까 야훼의 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날 밤이, 그 야훼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집은 곡소리가 나고 어떤 집은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그 밤이 있었어요.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 방법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반대 방법이 뭐냐면, 다른 나라를 흉내내고 다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경고를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수차례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서는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 살게 되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몇 년 더 가게 되었는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폭삭 망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로, 2차로.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왕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는 아주 잘난 사람들, 귀족들, 그리고 또 쓸만한 사람들, 또 3차는 기술자들, 아주 거기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다 절단난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 나라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는 그때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말씀 중에서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 끝났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 하는 이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고서는 정확하게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와중에 전해줬는데 그런데 그 말이 귓구녕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지경에서 그 소리가 믿어지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확한 그 예언의 말씀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엄청난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새로운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갖다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점령을 하고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칙령을 내립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요 상상할 수 없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들이 어느 날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기들 자력으로 독립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수가 없는 이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원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돼서 그들이 광명한 빛을 보고 해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기가 막힌 날을 기억을 하면서 시편 오늘 126편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날을 생각해 보니까 꿈 같아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정말 꿈꾸는 것 같아서 꿈을 꾸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2절에 있는데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너무나 좋으면 너무나 좋아갖고 막 내 안에서 막 웃음이 나올 때 촛불을 못 끄는 거 아시죠? 입이 모아져서 이렇게 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모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입이 얼마나 벌어지는 딱 그 상황이에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좋은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저절로 찬송이 나온다 이 말 아시죠? 그러니까 그날 말이야, 해방의 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고 입에는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이 저 집에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저 집에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어지지가 않는,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어느 날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되었는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상치도 못할 기쁨의 날, 해방의 날, 축복의 날을 맞이했느냐면 고레스 왕 덕분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시편은 아니에요.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참 기쁘고 좋았고, 고향 가면 이제 모든 것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고 고향 땅을 딱 와보니까 좋기는커녕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여러분 70년 동안을 비워두었던 땅이니까 여러분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움막처럼 지어놔도 사람이 거기 살면은 안 무너지는 거 아시죠? 사람이 살면 그 집이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움막이라도.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이라도요,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 집은 상상도 불과요 몇 년만 지나면 그렇습니다. 몇 년만. 많이 안 지나고요, 몇 년만 지나면 그렇습니다. 집도 그렇고, 여기 지금 경부고속도로, 요 경상도를 막 이제 지나가면서 낙동강쯤 지나가는 곳에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평상시에 모르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 알고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예요. 근데 이제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돈이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정말 피땀을 흘려서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우리 군인들도 동원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야말로 피 흘려 땀 흘려 지은 게 경부고속도로다 보니까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구비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무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만해지고 나니까는 너무 꼬부라진 도로는 다시 만들어서 지금은 아주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지금 이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와서 보시면 여기가 어딘가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제가 갔던 길이 옛날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새로 고속도로를 똑바로 잡으면서 거기는 이제 마을에서나 쓰는 그러한 도로가 되었는데 고속도로 위에 여러분 풀이 가득하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분명히 경부고속도로예요 여기가. 근데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자주 안 쓰고 이따금 경운기나 지나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 위에 풀이 얼마나 가득한지 풀을 헤치고 지나가야 될 정도. 고속도로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은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폐허일 수도 있고 어떤 집도 폭삭 무너져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집은 무너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밭은 어떻게 됐을까요? 밭을요 5년만 묵혀도 여기는 농사 질 수 없는 땅이 돼요. 근데 70년을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70년을 방치해 둔 땅이 이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이 지경이에요. 이 지경. 이때가 얼마나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참 좋게 생각하고 왔는데 고향 땅을 돌아서 보니까 집도 무너지고 농사도 질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상황이 느헤미야서라든지 아니면 학개서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곡식 종자마저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곡식 종자마저도 없으면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못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버티고 이겨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담으로 쓰이는 5절, 6절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해서 돌아왔는데 먹고 살 방법도 없고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물이 나고 이때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천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고 심는 것이 없이는 결실한 것이 없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방법도 모르겠고 그저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이때에도 눈물은 나더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지만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히다 하더라도 지금 억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앞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농부가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그 심정으로 땀과 정성과 눈물로 씨를 뿌려 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 뿌려야 될 씨 중에서 첫 번째, 이것을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첫 번째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그 눈물 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기가 막힐 때,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당하는 그 수모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민족의 회개, 교회의 회개, 가정의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말이죠. 무엇인가 잘 된다 할 때, 넉넉할 때, 흥할 때 전심으로 주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지를 않습니다. 눈물 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이때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눈물 날 때, 그때 첫 번째 심어야 될 씨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회개는 말이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놓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간절하게 다가서는 그 기회가 언제냐면 비천에 처할 때입니다. 물론 부귀에 처해서도 그럴 줄 안다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것은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촤 하는 이 소리가 언제 저절로 나오는가 하면 비천에 처할 때. 혹시 그럴 기회를 원치 않게 만나게 되시면 이때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소리로 촤 하고 부를 때가 이때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밤새 그래봐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의 크기가 어려움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나중에 내가 눈물을 심고 회개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었을 때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의 크기는 이 아픔의 크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 눈물만 흘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숨 지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를 악물고 회개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과거에 그런 날이 있었는가 잊어버릴 만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야, 아유 집사님 기도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말이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힘든 것은요,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은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기도를 하려면은요, 기도 자체가 엄청난 노동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별의별 게 다 힘들지요. 망치질하는 것도 힘들고, 톱질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힘든 노동은 풀 깎는 것 같아요. 풀 깎는 노동은 너무나. 잠깐 딴 데 갔다 올까요? 왜 풀 깎는 게 힘든지? 풀 깎는 것은 그늘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떼약 끝에서 하는 겁니다. 풀 깎는 거, 시원한 날 풀 깎을 일 없습니다. 풀 깎는 건 대부분 더운 날 풀이 잘 자라서 그 풀을 깎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일 없고요. 풀 깎는 것은 늘 야외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데서 풀 깎는 일 없습니다. 선풍기 있는 데서 풀 깎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풀 깎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힘들고 또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반드시 방해 요소가 생겨요. 반드시 방해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수돗물 잠갔나? 기도하려고 그러면 맞다, 오늘 그 약속이 있어요. 생각도 안 했던 것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내 내적으로다가 다 생각이 뺏겨요.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자꾸 뺏겨요. 기도하기를 하는 걸 알겠는데 누구한테 전화 먼저 하고 뭐 먼저 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번잡한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요, 방해하는 외적인 요건들이 생겨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생전에 연락 안 오던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시간에 하필이면 때르릉 전화가 와요. 그 시간에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생기고, 실제로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보면 그 일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 에너지가 들어가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낭만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작심하고 이를 악물고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수십 년을 날마다 하루 3번씩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이 기도는 끝장 본다. 이 기도에 끝이 있다. 이 기도에 열매가 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아픔을 참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숨도 안 쉬어지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흔히 하는, 쉽게 말해서 미쳐버리겠는데, 지금 뭐 하나가 집중이 안 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작심하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나중에 기도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때가 아니면 내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차지하리라.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아픔을 참고 견디고 작심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흩어지는 중에서도 핍박받는 중에서도 배고픈 중에서도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주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형편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회개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마지막은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 뿌리는 원칙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에너지, 이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또한 심는 원칙,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이것이 곧 적게 거둔다 하미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고린도후서 9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 시간을 떼어내서, 내 물질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때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기회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눈물로 열심히 씨를 뿌릴 때에 풍성한 꾸는 것 같은 기쁨으로 우리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